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35쪽입니다. 구약성경 935쪽 잠언 2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잠언 22장 17절부터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같이 읽습니다. 2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22장 17절부터 이제 새로운 또 문단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잠언서는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부분이 첫째 대목이라고 그러고 또 10장부터 우리 21장 22장 16절까지를 두 번째 대목이라 그런다면 이제 22장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를 세 번째 대목이라 그러는데 앞에 두 대목은 솔로몬이 저자다.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서 밝혀낸 것인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부터 24장까지는 세 번째 대목으로 불리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저자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익명의 어떤 저자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얘기합니다. 익명의 어떤 지혜자의 작품이다. 그래서 앞에 왔던 것과는 조금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방식이 뭐 내용은 되게 비슷하지만 그 서술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누가 편지를 쓰면은 아무리 그 사람하고 글씨를 똑같이 써도 그가 쓰는 방식이 있어요. 그가 좋아하는 말이 있고 그가 쓰는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글씨를 쓰는 작품을 주로 다루는 분들은 이렇게 글씨체만 보고 또 글씨의 문체를 보면은 형식을 보면은 이건 이 사람의 글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분별해 내죠. 뭐 붓글씨를 보면 우리가 볼 때 다 똑같은 것 같아. 근데 그 붓글씨를 연구하는 분들 보면은 이거는 뭐 누구 체고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고 이런 걸 다 이렇게 밝혀내는 것처럼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여기서부터는 조금 형식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이 부분부터 24장 20절까지는 세 번째 대목이다 그렇게 말하고 형식 참고적으로 말하면 25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히스기야의 서기관이 기록한 또 잠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은 또 아굴과 르무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또 기록이 됐는데 그가 솔로몬의 명칭일 수도 있고 혹 솔로몬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새로운 형식의 문단이 오늘 17절부터 시작됐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되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의 서론적인 서론
마치 잠언서 1장 1절부터 그 앞부분 뭐를 서론이라고 하듯이 서원적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 저자의 목적이 뭐냐. 그거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를 이제 서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5가지의 진리의 잠언들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제가 읽으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지금까지 앞에 잠언들은 대개 한 구절 속에 완전한 진리가 다 있었어요. 이제 그것이 어떤 평행 기법으로 대주법 어떻게 뭐 앞에는 착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악한 사람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대조되는 선과 악을 대조하고 지혜자와 게으른 자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그것은 어쨌든 한 구절 속에 다 표현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읽겠지만은 여러분 읽어보면 대개 2구절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이 한 구절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2구절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된다는 거. 이제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뭐뭐 하지 말라. 우리가 십계명도 보면 뭐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듯이 대개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읽은 말씀들은 대개 뭐뭐 하지 말라, 보증을 서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도 형식이 뭐뭐 하라, 너는 형제를 사랑하라, 너는 형제를 용서하라, 주님 앞에 충성하라 이렇게 하라는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제 부정적인 어법으로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서론이 지나면 5가지 이 잠언의 지혜들이 5가지가 소개되는데 그 5가지는 되게 좀 부정적인 뭐뭐 하지 말라는 말로. 그래서 이 3번째 대목에서는 30가지의 지혜의 말씀들이 소개됩니다. 근데 그중 5가지가 이제 오늘 제가 읽은 마지막에 소개되는 것인데, 자, 우리 17장 17절 18절 22장 17절 1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17절부터 21절까지는 사실은 다 연결되는 문장이에요. 다 같은 뜻이 반복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그래서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자의 말씀을 들으라. 이 지혜자의 말씀은 현자. 그런데 이 지혜자는 이제 이것에 기록한 저자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진리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 인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떤 대리의 저자들을 세웠지만 그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 첫 번째는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귀를 기울여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딴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 왜? 그 말씀이 너의 생명을 좌우하는 말씀이고 너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으라. 또 2번째는 10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 그 말씀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 지식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늘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또 18절에는 어떤 것이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한번 듣고 잊어먹지 말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해라.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갈 때도 아침에 내가 읽은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늘 살아있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또 18절에 2번째 보면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입술에 늘 이렇게 살아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이제 묵상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요. 혼자 있을 때도 말씀을 중얼중얼 해요. 그 말씀을 왜 잊어버릴까 봐 또 그것을 내 입에 완전히 아주 새기기 위해서 늘 말씀을 자주 읽고 또 읊조리고 묵상하는. 그래서
그죠? 입만 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는, 내 입술 위에 그 말씀이 늘 함께 있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태도.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은 대해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목적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잘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내 입술에 늘 있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에 19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이거 의뢰라는 것은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늘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 의지하게 하려. 그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복잡한 일 생기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화해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사람에게 주로 자주 전화하죠. 급한 일 생기면. 우리 애가 아픈데 이거 어느 병원 가야 될지 모르겠어. 치과는 어느 병원이 잘하지? 누군데 물어보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렇게 가까운 존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늘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내가 힘든 일일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된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의뢰하는가?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을 의뢰하는가? 아니면 세상에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을 여러분이 더 의지하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보존하고, 그리고 내 입술에 늘 그 말씀을 자주 되새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특별히 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잠언서가 기록되었다고 서론적인 이렇게 의도를 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이건 뭐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 또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지혜와 이런 귀중한 지식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잠언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냐?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21절 말씀,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두 번째는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 말씀을 확실한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깨닫게.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 말씀이 이런 뜻이네.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인 줄 나 오늘 알았어.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평범하게 그냥 흘려보내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야, 이 말씀이 세상에 이런 말씀이래. 깨닫는 거예요. 말씀은 깨닫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걸 내가 깨달을 때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가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을 확실한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서의 말씀이 오늘 기록됐다. 또 한 가지 더 붙이자면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모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그 말씀을 회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회답하는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한다 그럴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주시는 잠언서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이렇게, 이런 목적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확신 있게 여러분이 지키고 또 하나님과 의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기록했다. 뭐 그런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주시는 몇 가지의 이제 지혜의 말씀들이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2절, 23절을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진리의 말씀이 두 절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22절, 23절을 같이 읽죠.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아멘.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지 말라.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이것은 힘없고 연약한 자, 백도 없고 우리가 말하는 권력의 뒷배도 없고, 뭐 부자가면 또 부자들은 권력하고 친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해, 약해, 약하고 공고해, 늘 외로운 사람이야. 힘이 없어. 그런데 약한 자의 재물을 빼앗지 말라. 그러니까 약한 자가 뭐 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힘이 있고 부자면은 약한 자의 것까지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욕심이야. 약한 자의 것을 빼앗지 말라. 왜? 약한 자는 자기 재산마저 지킬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변호사들을 몇 명씩 두고 있어. 권력자들의 뒷배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잘 지켜. 누가 감히 그 재산을 못 빼, 생각을 못 해. 그리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려고 욕심을 내.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있는 것도 지키지를 못해. 힘 있는 자가 와서 뺏어가고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에까지 빼.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나단이 이렇게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할 때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양이 수백 마리가 있어, 부자야. 그런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 양을 안 잡고 저 가난한 자는 양 한 마리를 키우는데 자기 자식처럼 키워. 양과 함께 자기도 하고 자기 친구야, 자기 자식이야, 양 한 마리가. 근데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하는, 이것이 부자의 생리라는 거예요. 이 힘 있는 자는 이렇게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의 것을, 그가 힘이 없다고 그의 재산을 빼앗지 말라.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이 성문이라는 것은 이제 문지기가 서 있지만 재판장들이 성문에 주로 재판을 내요. 근데 힘없고 약한 자가 오면 재판도 엉터리로 해. 그 사람의 말은 안 듣고 돈 많은 사람의 그냥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억압한다는 거예요. 재판장들이, 판사, 검사들이. 그 세상의 논리야. 힘 있는 사람들은 죄를 져도 죄를 안 받아. 적당히 하고 나와 그냥.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빵 하나 훔쳤는데 6개월을 살아, 감옥에 가서. 세상에 그게 세상 법이야. 그 짱발짠의 얘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쳤는데 감옥에 또 들어가서 10년을 살고. 세상에 그 말이 돼요? 가난해서 빵을 훔쳤으면 판사가 빵 한 10개 주고 뭐 먹고 싶어 그런 걸 어떡하냐,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래야 되는데, 그걸 죄라고 물어가지고 감옥에 가다 또 갖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탈옥하다 또 걸려가지고 죄가 또 곱절이 되고 이래가지고 짱발짠이 얼마나 고생. 물론 그것은 사실적인 얘기는 아니고 이제 문학 작품의 얘기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신원이라는 건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억울한 일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는 게 신원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강포하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신다. 그 가난한 자의 것을 함부로 빼앗아가고 노력질하는 자의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신다. 그러니까 힘 있다고 가난한 자를 함부로 학대하지 말아라. 힘 있다고 가난한 자의 빼앗지 말아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배려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더 오히려 두둔해 주어라.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나누고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게 너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는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왜? 그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힘 있다고 힘을 함부로 잘못 낭비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너의 생명을 빼앗아 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웃에 대한 관계죠. 자, 24절 25절 말씀,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누구와 함부로 동행하지 말라. 근데 어떤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 노를 품는 자. 원한이 많어. 이 사람은 원한이 아주 쌓였어. 그냥 말만 하면 욕이 나와. 그냥 이거 그냥 하여튼 누군가에 의해서 한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그냥 판사 욕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목사 욕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치인들 욕하는, 뭐 다 달라.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다 달라. 억울한 것. 근데 노를 품는 그런 원한을 품은 자와 사귀지 말라. 왜? 그 사람들은 인생을 부정적으로, 왜? 자기 가슴 맺힌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불행해지고 말만 나오면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 노를 품는 자, 그런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 막 울분이 가득 찼어. 건드리기만 하면 막 그냥 화를 내. 이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마. 화잘 내는 사람과도 함께 어울리지 말아라. 그러면 너의 영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 이제 왜 이런 사람들을 뭐 이게 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렇게 노를 품고 원한을 품고 늘 화를 잘 내고 성급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지 않는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그냥 의로움 때문에 그냥 분노하고 강포하게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깨트리려고 이렇게 내게 억울한 일도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지.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도 부정적인 삶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 말씀에 가까이 하게 된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부정적인 삶이 된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누가 노략질하기 좋아요? 마귀가. 그런 사람을 마귀가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늘 좀 자기 나름의 정의감이 있어. 그래서 그냥 자기는 늘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룟 유다는 도둑이야. 돈꾀에 돈이 들어오면 그걸 자기 마음대로 막 꺼내 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마리아란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더니 뭐예요? 당장 불평하잖아.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 이 300데나리온을 이거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이걸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고 발에 부어서 허비해? 당장 불평하잖아. 근데 그는 자기의 정의감을 내세우지만 사실 성경은 그런 도둑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의로운 것처럼 하지만은 뒤로는 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사용할 그 돈을 다 빼돌리는 자가 이 사기꾼이 가룟 유다라. 또 우리는 자칫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한이 있어.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죠? 까마귀 가는 곳에 뭐야 가지 말라? 백로야 가지 말라. 까마귀는 꺼먹고 백로는 하얘. 그 가면은 자칫하면 너도 꺼먹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되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그래요? 강남을 갈 이유가 없는데 친구 가다니까 따라갔다가 그냥 거기 얽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나는 거기 갈 이유가 없어. 근데 친구가 자꾸 거길 유흥가를 가재. 그래서 그냥 지나간다고 갔더니 그 조폭과의 싸움에 빨려 들어가지고 그냥 내일이면은 공무원으로 출세할 사람이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친구 잘못 만나서 그냥 그 친구 따라갔다가 싸움에 휘말려서 결국은 공직에서도 쫓겨나고 감옥 가고 이런 일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잘못 영향을 받아.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자칫하면 내 영혼이 함정에,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원한을 품은 사람, 원망에 그냥 찌든 사람, 또 늘 화를 잘 내는 사람들과 동행하지 말라. 왜? 그 사람들에게 너도 자칫하면은 행위를 본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고 영적인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늘 만나면 예수님 얘기하고 늘 은혜 받은 얘기하고 늘 간증하고 이래야 되는데 늘 보면 안 좋은 얘기만 해. 예배 끝나면 이놈의 교회는 이거 뭐 그런 놈의 교회가 있어. 이게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얽혀들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는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와는 교제를 끊으라. 왜? 너의 영혼에 유익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우리가 좋은 친구 관계를 가지고 이런 교제를 해야 될 것인가를 가리키는 거죠. 뭐 친구가 도박에 빠진 친구하고 친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도박에 빠질 확률이 많고, 또 술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다 보면 자기도 쉽게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의 친구를 사귈 때 너의 영혼에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 26절 27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간단하게 읽고 넘어갑니다. 26절 27절 시작.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을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이 26절 27절 같은 이제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이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 일상생활의 교훈적인 말씀. 그래서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는 것도 다른 사람과 연대해서 그 사람의 보증을 서주든가 그런 일은 하지 말라. 그런 같은 의미로 반복된 말씀이에요. 왜? 그것이 너가 그 보증을 섰다가 그 사람이 그 돈을 못 갚으면 나중에 너가 돈이 많아서 갚아주면 되지만 그렇게 못하면 결국은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이제 구약의 율법은 누가 빚을 못 갚아서 그 사람의 물건을 다 가져가더라도 그 사람의 옷가지나 침상은 가져가지 왜? 그 사람도 잠을 따뜻하게 자야지 내일 일할 거 아니야. 그런데 화가 나면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의 침상까지 다 가져가고 겉옷까지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우리 동네에도 개하는 어른들이 많았어요. 개를 하고 개주를 하다가 자기가 10명 정도 모아서 개주를 하다가 이자를 처음에는 잘 이렇게 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분이 필요한데 써버려. 그 목돈을 가지고 그냥. 그리고 난 돈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달 개를 탈 사람이 못 타. 두 사람은 못 타.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막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돈이 필요해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돈을 붓고 팔사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들이 와가지고 몰려들어서 그 집을 계속 잠도 못 자게 괴롭히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그 가재 도구를 다 가져가. 뭐 전축 가져가고 TV 가져가고 라디오가. 근데 그 가져가야 돈도 안 돼. 근데 홧김에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그 집에 남은 침상까지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보증 쓰지 말라. 돈이 많으면 보증 쓰세요. 친구가 못 갚으면 가지고 내가 갚으면 되지 뭐. 그런 사람은 괜찮아. 그런데 남의 보증 잘못 썼다가 하나밖에 없는 집 날아간 일이 너무나 많았어. 그리고 자식들 길거리에 내앉게 하고 학교도 못 보내고, 이런 부모들이 그게 뭐예요? 친구와의 알량한 의리 때문에. 사람이 초등학교 동창인데 의리가 있지. 친구가 어린 도와줘야지. 그 잘못 도와주다가 인생 쪽박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금하고 있어요. 왜? 너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죄 없는 너희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냐. 너 때문에 길거리에 내앉고 남의 집 지하실방 새방살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함부로 거주지 말라. 그러니까 누가 돈 꿔달라면 그냥 주세요. 그냥 줘. 이거 갚지 말고 네 그냥 가져. 그럼 나중에 마음이 있으면 돌려주고 안 갚아도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꿔주면 괜찮아요. 보증을 서도 그러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친구 관계도 틀어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돈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28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8절 시작.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건 이제 단문으로 되어 있는 교훈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의 지계석을, 경계석을 다 세웠어요. 그게 지도야. 이제 땅의 어떤 울타리. 그리고 이제 개인에게도 땅을 다 이렇게 분양을 해줬어. 그걸 함부로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지. 욕심을 내다 보면은 사람이
죄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면 그 울타리를 더 넓혀서 남의 집 땅에다 내 울타리를 세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왜? 그 경계석, 지계석을 세우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운 것을 내 마음대로 뽑아가지고 남의 재산을에다가 자기 지계석을 옮겨놓으면 그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은 자기가 잘 지키되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욕심내지 말아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더 기뻐하신다. 그런 의미죠. 남의 재물 욕심내는 거 하나님 싫어하신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자기 일이나 자기 사업에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그러니까 존귀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왕 앞에 선다는 건 존귀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건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래요. 부지런하고 진실하고 근신하는 사람들은 다 왕 앞에 설 정도로 인격과 인품을 갖게 되고 존경을 받는다. 이런 표면적인 말씀이지만 그 내면의 진리를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진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읽어도 무방합니다. 오늘로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서는 기쁨,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해야 하리라. 우리는 낮이 계속되는 동안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계속해야 될 것이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우리가 일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건 생명이 붙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생명이 끊어지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든, 내가 육신적으로 봉사하든, 말씀의 복음을 전하든, 사랑을 행하든, 그런 기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 땅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은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때가 오죠. 이제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도 아이고 내가 그냥 이 물질 쌓아놓고 죽네. 아이고 그거 많은 돈 좀 누가 달라 그럴 때 좀 줄걸.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줄걸.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주려면 아깝고 내가 아직도 얼마를 살지 모르는데 이것 좀 더 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유언할 틈도 없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냥 30초 만에 가버렸어. 가면서도 아쉬워. 그 물질이 아이고 자식들 달라 그래도 좀 줄걸, 누가 필요할 때 좀 나눠줄걸. 내가 욕심내다가 그냥 아무도 못 나눠주고 그냥 간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힘써서 하라. 그러면 너가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기쁨과 은혜를 잊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까? 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리고 늘 마음에 영적으로 유익되는 친구들을 사귀고, 그리고 재정의 문제들은 늘 엄격하게 해서 가족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고, 지나친 욕심을 내지 말고 주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날마다 행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